오늘 제가 전하려고 하는 것은 주제가 행복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길 원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행복을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권사님의 삶에 어려움이 있었듯이 고통과 고난이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가정의 문제, 때로는 자녀의 문제,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정신적인 문제나 영적인 문제가 우리 삶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치 인간이 파랑새를 잡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달려가는데 순간에 쾌락은 있고 만족은 있는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한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내가 그렇게 행복하려고 하는데 열심히 노력했는데 왜 행복하지 못하지? 마음이 공허하지? 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답을 찾지 못해서 그래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평안과 행복을 얻기 위해서 부귀영화를 가지면, 내가 권력을 가지면, 내가 명예를 가지면 내 허전한 마음이 채워지고 만족하겠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영국의 유명한 록스타이자 비틀즈의 멤버였던 존 레논이요, 인생의 말년에 그가 화려한 삶을 살면서 말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성공했지만 여전히 공허하고 불안합니다. 자신의 삶을 성공한 것 같은 내 삶에 기반이 있고 화려했는데 내 마음은 여전히 허전하고 공허하다는 겁니다. 세계의 팝스타였던 휘트니 휴스턴은요, 바로 불안과 고독 때문에 약물과다로 마지막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미국의 최대 엔터테인먼트 제국의 상속자이자 막대한 재산과 명성을 가졌던 페리스 힐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불안과 고독 속에서 이렇게 호소했어요. 돈과 명예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자기는 돈도 그리고 명예도 다 가지고 있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많은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명예를 가지면, 내가 인기가 있으면 내 삶이 화려하면 뭔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고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생의 길을 몰라서 그래요. 답이 무엇인지 이 답을 잘못 찾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짧은 시간을 통해서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로 행복을 찾는 참된 길이 무엇이냐, 그 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 행복은 무엇이냐, 어떻게 찾느냐, 이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이 왜 불안하고 그리고 삶 가운데 만족함이 없습니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고 세상을 지냈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인간은 늘 마음속에 허전함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아이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고 좋은 장난감을 주어도 엄마가 곁에 있지 않으면 그 아이는 늘 불안하고 울고 찡찡거립니다. 왜 그래요? 엄마가 바로 자기 곁에 있어야만이 그런 안정된 겁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보면은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모습대로 만들어서 복을 주셨는데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너희들 행복하게 살으라고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불행하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며 살아가면 우리가 행복한데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바로 죄를 짓고 범죄했습니다.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겁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죄라고 하는 담이 가로놓여서 하나님 우리 사이가 멀어지고 점점 떨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허물과 너희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물리쳤고 좋은 것을, 그리고 또한 너희들이 오는 좋은 것들을 다 가로막았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정말 축복도 주시고 만족함도 주시고 행복감을 주어서 엄마 곁에 있는 아이와 같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늘 행복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기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떨어지고 나니까, 뭐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나니까 결국은 엄마를 떨어진 아이와 같이 늘 불안합니다. 아무리 좋은 장난감과 먹을 것이 있어도 삶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 엄마가 없는 겁니다. 결국 우리 인간은 엄마를 떨어진 아이와 같이 하나님이 떠난 죄인인 인간은 결국 하나님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도달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내 삶에 늘 공허하고 허전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 곁에 있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하고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마치 바닷물을 마셔야 하는 것 같이 바로 허기지고 늘 항상 고난과 고통 속에서 마음의 공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이같이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 떠났을 때 어떻습니까? 고난, 고통, 불행의 늪에 빠집니다. 그래서 진정한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마치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을 느끼듯이 세상의 권력도, 세상의 명예도, 세상의 인기도 내가 많은 것을 얻어서 뭔가 추구하려고 했는데 얻어도 내 마음속에 무의미하고 허무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겠어요? 그 당시에 오셔서 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모든 인생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 쉬게 하리라. 왜? 그들의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것을 통해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게 오라 하겠습니다. 그렇죠. 또 정신적인 질병, 육체적인 질병, 영적인 질병이 시달리고 있죠. 여러분 가정들보다 보면요, 우리 가정에 이런 병이 있어요, 나에게 이런 질병이 있어요, 이런 고통이 있어요. 오늘 권사님 딸이 한번 아팠다가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최한수 성도님 그렇게 사경을 해보고 이제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영원히 그 병원에만 계셔야 됩니다. 그랬는데 지금 건강하게 잘 활동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질병 가운데 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떻습니까? 각종 사고나 그리고 또한 어려움들, 그리고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늘 염려하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또 많은 사람들 스트레스 때문에 여러분 자살률이 세계에서 1위가 우리나라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자기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늘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늘 항상 공포가 뭡니까? 죽음에 대한 위협입니다. 내가 병원 들어서 죽으면 어떡하나, 사고 나서 죽으면 어떡하나. 그렇죠. 내가 또 죽고 나서 또 그 이유는 어떨려나. 그렇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죽는 건 다 누구나 죽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내가 편안하게 죽어야 되는데, 내가 건강하게 살다가 죽어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죽고 나서 또 천국 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공포가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늘 불안하고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런 불안, 고통, 우리의 삶의 어려움, 우리 가정의 이 고통이 어디서 오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돈을 열심히 벌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내 자녀들 열심히 키우면 행복하겠지. 거길 가보니까 또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서 그래요. 원인이 뭐였어요? 하나님과 떨어진 것이 문제였어요. 엄마를 떨어진 아이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나를 창조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아이는 엄마 곁에 있어야 되는데 엄마 곁을 떠났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졌어요. 그분이 주시는 좋은 것도, 그리고 아름다운 것도, 축복도, 행복도 떨어지고 나니까 그분이 공급하시는 것을 죄 때문에 받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걸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다시 회복돼야만이 우리의 삶이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우리 권사님이 내 삶에 열심히 뭔가 했는데 어디 다녔어요? 가서 열심히 빌었다는 겁니다. 몇 년 동안? 30년 이상을. 근데 내 삶에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만났더니 지금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 가우동 동구에서 여기 나와서 새벽 예배 드리는 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매일 나와서 새벽 예배 드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전도도 하고 지금 속장도 하면서, 여러분 12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늘 기뻐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내 삶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큰 나무 밑에 빌기도 합니다. 바위 밑에 가서 막 빌기도 합니다. 정한수 떠나고 빌기도 합니다. 또 어떤 우상 밑에 가가지고 빌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면 할수록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이 내 삶에 해결되지 않고
공허함과 허전함만 그리고 헛수고만 하더라. 성경은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그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나갔는데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있을 데가 없으니까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7배나 더 강한 귀신을 데리고 와서 더 그 삶을 괴롭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당이 우리에게 구슬해 준다고 해서 구루합니다. 처음에는 100만 원짜리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조금 지나고 나면 떨어지면 또 어떻게 200만 원짜리 해야 됩니다. 다음에 300만 원짜리 해야 됩니다. 다음엔 1000만 원짜리 해야 됩니다. 내 삶이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그런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왜? 바로 이같이 우리의 삶에 길이 잘못 찾아서 그래요.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냥 빌어서 되나?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 추구하면 되나? 내가 가서 뭔가 섬기면 되나? 여러분, 잘못된 길을 가면서 그것이 나를 해결해 준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영적이라서 영적인 문제를 바로 진단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빌어도 노력해도 아무리 해도 그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의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인생의 답인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우리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본래는 행복했는데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었는데 죄가 문제였어요. 죄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죄였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는 인간이 노력한다고 해서 지워지지 않은 겁니다. 내가 열심히 공을 들여서 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죄는 영적인 문제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문제는 바로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막힌 담을 헐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상에서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분은 피 흘려서 죽어 우리의 죄를 씻어 주었습니다. 우리 그래 생각하죠. 어떻게 우리 죄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씻어줄 수 있어?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 여러분 잘 보세요. 우주가 이렇게 광활한 우주가 있습니다. 지금 끝에서 끝에 우리는 우리의 그 과학적 지식으로도 증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우주를 다 창조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 따라 움직이도록 여러분 지구가 돌다가 화성에 부딪혀봐요. 우리 다 멸망하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돌 수 있도록 지금까지 운행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도 빚어 만드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 와서 우리 죄를 다 씻어 주었대. 그게 가능해? 하나님이니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 이성적으로 기억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지만 그러나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게 내 죄를 대신 갚게 했어요. 내 죄를 다 갚게 하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죄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했어요. 예수님만이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정한수 떠놓는 것이 길이 아니고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것이 길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이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바로 진리이신 생명을 얻어서 죄도 사함받고 영생에 이르고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오늘 말씀에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우리 사람들을 바로 생명을 얻게 하고 천국 영생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 이 풍성이 뭐냐? 누리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이 전쟁터입니까? 가정을 행복하라 주신 거죠. 그런데 가정이 전쟁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바로 예수님이 바로 풍성히 누리도록, 아내와 남편이 행복을 누리게, 자녀를 통해 기쁨을 누리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물질 주었습니다. 여러분 물질 벌기 위해서 평생 돈에 노예돼서 살으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바로 이 물질이 있으면 이 물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행복도 누리고 기쁨도 누리고, 그리고 또한 베풀면서 내가 정말 넉넉하게 살 수 있도록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누림이 복이 얼마나 기쁩니까? 내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를 통해서 평생 속속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기쁨으로 주었어요. 누리라는 겁니다. 자녀를 통해 기쁨도 누리고 행복도 누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와 같은 기쁨과 행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면서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면 그런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이라고 했어요. 영접은 뭐냐?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의 이름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셔서 죄값을 사해 주신 분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믿는 거예요.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셔서 내 죄를 사해 주신 분입니다. 그걸 내 마음속에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래 뭐라고 했어요? 바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혈통이나 육적으로 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다시 태어나서 우리 가문이 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뭘로? 하나님께로 믿음으로 났다는 겁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우리의 죄도 사해주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너를 해방시키고 깨뜨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요, 다른 것이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단지 믿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안에 예수님이 영으로 들어오시고 하나님이 나 함께 계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게 해주신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될 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여러분 권사님 얼마나 기도했어요? 요즘도 나와서요 열심히 기도하십니다. 최한소 성도님이 쓰러지고 나서 새벽 예배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지금까지 잘 나오십니다. 갈맛부터 사시다가 가오동으로 갔는데도 지금도 나오세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에서 응답받은 증거가 있어서 그래요. 딸을 통해서도 응답받은 증거가 있고 또 가정을 통해서 응답받.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어디 가서 호소합니까? 어떻게 해결합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든든함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든든한 백이 있어요. 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십니다.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또 삶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이제는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참된 안식과 기쁨을 주더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우리 가정의 문제, 삶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있으면 나에게 오라는 겁니다. 너희들 교회 나오고 예수님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 잘 믿으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평안 주신다.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 혹시 아직도 예수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시는 분 있습니까? 또 예수님을 올바로 고백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를 안 다녔으면 이전에 교회 나오기로 한번 작정해 보자는 겁니다. 자, 이 잠깐 지냈던 이 말씀은 이 성경 66권을 제가 잠깐 모아서 20분 동안 전한 것이 지금 말씀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고 내 마음속에 바로 내가 하는 기도에 대해서 따라서 하면요
여러분 10년 가운데 우리의 전형 사해주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 10년 가운데 들어오실 줄 믿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안 믿은 것이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셔서 내 죄를 다 씻어 주신 것을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대신 죽어서 죄를 씻어 주었습니다. 이걸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면서 마음으로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영접 오세요 하듯이 여러분들 바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또한 인정하고 그리고 고백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지금부터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세요 하면 예수님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우리가 호흡하면 공기가 들어오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눈 감습니다. 다 눈 감아요. 초청합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예수님 안 믿었는데 교회 안 다녔는데 아니면 교회 다니긴 하지만 예수님을 내가 잘 몰랐는데 지금 내가 고백하고 이 기도 따라서 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을 이끌어 주길 원합니다. 또 신앙생활 안 한 분은 하기는 합니다. 잘못한 사람 잘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다 눈 감고요. 눈 감고 조용히 오른손만 드세요. 다 눈 감아요. 오른손 드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 내 10년 가운데 오셔서 나를 주관해 주세요. 자, 다 눈 감고 우리 모두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나의 죄를 씻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셨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 내 안에 오시옵소서. 이제 이후로는 나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세상에서도 늘 항상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